저희가 처음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무슨 대단히 특별한 죄인이라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뭐 크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지탄을 받을 만큼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풀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합격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들으면 제일 먼저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죄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죄의 그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를 싫어하고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나의 세상의 왕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한다 이렇게 할 때요, 뭘 회개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선택했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합격선을 계속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 그분의 완전함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생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이 생수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5년씩 젊어진다. 벌써 눈빛이 빛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다 이러면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독극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겁니다. 독극물이 딱 한번 딱 떨어졌는데, 남궁필 집사님, 이게 이제 5년씩 젊어지는데요, 이 독극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아깝이 이 5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개월씩은 젊어질 것 같은데요, 좀 드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목사가 사람 잡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이 독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은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이건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이 들어와서 전체를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뭔가 하면은, 야,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지. 그래서 너는 저주받고 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덕을 쌓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덕을 쌓고 착하게 살면 너는 의인이 되고 그러면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또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 제가 2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복 받을 만큼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 그럼 3시간 해봐, 3시간. 이게 이제 종교적인 방법인 거죠.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개선시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겠나, 그러면 복 받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은 너는 의인이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은 그렇게 개선시켜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끝내는 겁니다. 네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본성을 소유한 의인으로 태어나면 돼. 그러면 의롭게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 이걸 이제 한자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거듭난다, 다시금 태어난다. 기독교는 다시금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내 자신을 조금씩 더 개선시키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3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능을 마비해서 죽어온 것도 아니고, 감정이 마비돼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마비돼서 사라진 것도 아니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모든 근원과 공급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이 영이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그 생명의 근원과 공급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 이것을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이것을 살려낸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죽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신앙이죠. 그걸 통해서 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육체적으로만 알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계시해 주신 거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을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렇구나 라고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죄의 본성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관역을 항상 빗나가는 삶을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십자가는 뭔가 이렇게 걸어놨느냐 걸어놓지 않았느냐,
예배당에 뭐 크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시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대체 어떤 지혜가 계시되어졌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신 겁니다. 이전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끝내버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응급차나 구급차나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에 뱀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이게 옛날 마크죠. 아주 오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마크인데요. 뱀이 지혜의 상징이고 뭐 치유의 상징이다 해가지고는 뱀을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끝난 옛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졌구나, 새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죠.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셨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가 다스리고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구약의 이제 그림대로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이것을 바로 침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집트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수장되어져서 사라진 겁니다. 바로가 이거 우리 이집트 경제를 떠받들고 있고 우리가 마음껏 쉬고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인데 이거 나라가 엉망이네, 얘네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임금님, 그 얼마 전에 홍해바다 다 수장해서 없어진 걸 모르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져서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구원받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제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파라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뭐 마음껏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본성을 가졌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죄가 뭔가 이게 사로잡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세 구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일부 예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계속 눈만 뻥긋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못 들어봤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기본으로 그냥 당연히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세 가지 말씀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 사람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나의 생명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명확합니다. AD와 BC가 명확한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의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좋아했던 유행가, 가요이자 CCM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뭐 얼마나 유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전 자주 불렀어요. 기억하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너무 많고, 하고 싶어 하고 뭐 말 안 듣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나대는 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런데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정신분열이거나 다중인격인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뭔가 이 영적인 실제를 알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영어로 기능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뭐 죽었다 그러고 새로운 뭐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죄의 어떤 본성도 있고 의로운 본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둘이 맨날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낮에는 내가 정말 순한 양처럼 살아가지만 밤에만 되면 우우 그래가지고 내가 늑대 인간이 된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더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 늑대의 본성은 사그라들고 인간이 되겠지. 이 단군 신화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마늘 같은 말씀을 먹고 쑥 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의인이 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옛 사람이 있든지 새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늑대 인간은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거지, 이 진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옛 사람에 속해 있든지 새 사람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날의 습관일 뿐이라는 거죠. 내 생각의 습관이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고, 내 말의 습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고, 내 어떤 반응이나 해석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 이전에 익숙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갈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150m 뒤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늘 다녔던 길이 있는 거죠. 가면은 아이고 또 습관적으로 내가 딴 생각을 잠깐만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이전의 길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전히 옛 사람과 이 새 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쑥 같은 말씀을 먹고 마늘 같은 기도를 하고 그냥 그런 셀 생활을 해야만 간신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습을 쫓는 옛날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옷이라는 것은요, 그냥 벗으면 되고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이 습관을 따라서 굳어진 생각과 말들과 반응이 있을 뿐이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새롭게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든 새 사람이 있고, 그 새 사람에 맞는 옷이 있다. 그 새 사람에게 맞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옷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여자분들 외출할 때 항상 이제 그 마음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항상 여자분들은 대체로 외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 장롱에 있는 옷들은 뭘까? 이렇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벌써 이제 내 몸에 맞지도 않기도 하고 이미 유행을 지나기도 하고 빛이 바라기도 하고 이러니까 벌써 이게 마음에서 불편하고 꺼리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예전에 분당에 살 때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16층에 살 때였는데요. 이제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롱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 베란다에 이제 행거를 치고는 그 이제 옷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해서 옷을 이게 변색되게 만드는지는 이 개념이 좀 없었던 거죠. 블라인드를 치거나 안 그러면 베란다에 옷을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색깔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뭐 어때 그냥 입으면 되지. 근데 저희 아내가 이 보라고 이게 변색됐는데 이걸 어떻게 입냐고 이제 이렇게 괜찮은 입을 만한 아주 좋은 옷들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맞았던 그런 뭔가 부족감의 사고방식, 종의 사고방식, 실패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기적이고 움켜쥐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 그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의존해야만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눌려있는 종의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옛날 옷이라는 겁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너 벌써 이 옷이 찢어질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벌써 너무 낡아가지고 디자인도 안 맞고 색도 변색되어지고 그리고는 이미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도 익숙한 거죠. 익숙하니까 또 입고 또 입고. 저도 이제 가끔 그래요. 남자들은 아마 그런 거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오기 전에 그냥 늘 입던 대로 입으면은 여보 그거 안 어울리니까 이거 좀 입어보세요. 이러면 귀찮아하죠. 아 이게 뭐 어때서 그냥 입으면 되지. 이거 좀 입어보세요. 그러면 또 입고 벗고 하는 게 귀찮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냥 벗고 입는 신앙이다. 옛 사람을 그냥 벗으면 된다. 구습을 따라서 했던 사고방식을 벗으면 된다. 그리고 그냥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에게 만든 하나님이 맞추신 맞춤옷이 있다는 겁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맞춤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천안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맞춤을 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양복을 맞춰 입는 경우들이 좀 드문데,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도 이제 맞추고 양복도 맞추고 예전과 비해서 이제 괜찮은 양복이나 맞춤 양복이나 아마 가성비는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춤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좋다고. 와이셔츠도 너무 좋고 자기 몸에 착 감기니까 나에게 맞춰진 옷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쾌적하고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새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맞춰진 맞춤 옷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 바로 승리자의 사고방식과 승리자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냥 실패하고 뭔가 우울해하고 그리고는 뭔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말할 때 바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내 새 사람에게, 새로워진 나에게 맞는, 딱 맞는 그 맞춤 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유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주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맞지도 않는 옛날 옷을 꾸역꾸역 껴입고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냥 그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승리자로서 내가 생각하고 승리자로서 말할 때 내게 딱 맞는 새 옷을 딱 입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새 옷을 입는 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상황을 대면할 때 아니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내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맞춤 옷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이미 소유한 자의 사고방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에 더 열심히 내는 것도 항상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위로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 뭐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고 필요의식에 의해서, 부족감 의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꼬질꼬질하게 떼끼고 작아진 옛날 옷을 껴입고는 뭐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은 뭐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냥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죠. 내 영 안에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춰진 맞춤 옷인 거죠. 이게 내게 맞는 겁니다. 나 그거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뭐 옛날 이제 버전대로 얘기하면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신청하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는 돈을 뺏쓰는 거 이런 건데 좀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내 통장에는 이 100억이 1000억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가져오신 거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단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벗고 입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나눔과 섬김의 사고방식이죠. 이건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늘 부족감을 느끼고 늘 필요한 부분들만 생각하니까 이게 나눠주고 섬기는 데 인색한 겁니다. 내가 더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도움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줄 게 어디 있나,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옛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나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모델이자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동일하게 입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에게 맞는 새 옷인 거죠. 권세와 다스림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을 돕다 보면요,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저도 다 거쳐왔던 과정인데 그런데도 좀 마음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판단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환경과 상황과 밖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게 스트레스로, 문제로 자꾸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환경과 상황이 다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옛날 옷을 입고는 그냥 씨름하는 겁니다. 옛날 옷을 입고. 새 옷은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안침받았다. 네가 다루지 못할 문제는 없어.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교회를 주셨고 말씀의 사역자가 있고, 네가 매번 주님을 인식할 때마다 그분께서 너를 인도하시면 너를 돕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나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대로 다 쫓아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뭐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내 스케줄대로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주도하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다스림의 생각들을 하는 순간 이게 내게 맞춰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맞춤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는 이제는 아주 쾌적하게 편안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그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뭐 경쟁률이 20대 1이더라고요. 30대 1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너를 위한 한 자리는 예비되어 있어. 그건 네가 믿음으로 취하면 돼. 이 상황의 어떤 모든 어떤 그 여건이라든지 정보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건 옛날 옷을 입고는 너무 불편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이 옛사람, 이 옛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거죠. 아주 어릴 때는 엄마 도와주세요. 이게 안 벗겨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옷이 안 벗겨져가지고 여보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긴 있지만 어릴 때 여보 좀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커가지고는 우리 이제 건이가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벌써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요. 건이가 이제 저희한테 아빠 옷 벗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옷 입는 것 좀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입어 괜찮아 입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어 네가 벗어 네가 입어. 이게 어렵지 않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생각은 그냥 거절하고 내가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군요. 나는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군요. 내게 이러한 새로운 본성을 주셨군요. 내게 이러한 성령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게 이제 새 옷을 입고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폼 나죠. 폼. 어깨 딱 펴고 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아니, 네가 이제 네게 맞춰진 새 옷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네 빛을 보여줘라. 빛을 보여줘라. 네가 얼마나 주님께서 새로운 걸작품이 되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땡땡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점점 더 옛날 옷들에서 냄새도 나고 낡은 부분이나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입을 때도 불편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 다르게 해석하고 이전과 다르게 말하며 이전과 다르게 선택하고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관점에서 말하고 그 관점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 처지를 모르세요? 내 형편을 모르세요? 내 눈높이로 내려와 주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다 끝내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옛사람의 삶의 그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 이거 따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 심령이, 너희 생각이 새로워져서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나타내셨는지를 입증하도록 해라.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게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입증하도록 해라, 증명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우리에게 네가 그것을 보여줘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얼마나 이게 멋있고 빛깔이 나는지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받아라. 그분께서 애들이 보면요, 애들 가끔 우리 영상 보거나 여러분 직접 이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남자들은 뒷짐 짓고 걸을 때가 가끔 있죠. 뒷짐 짓고 걸으면은 이 2살, 3살 된 녀석들이 걸을 때 그냥 안 걸어. 애들은 원래 뛰게 되어 있는데 뒷짐 짓고 이렇게 걷죠. 아빠를 흉내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본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주고 섬겼는지 그렇게 본을 받아라. 그것이 내 옷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편한 겁니다. 이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삶인 거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내 새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선택하고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선에 도달할 수 없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중심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새 사람,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맞는 옷을 나는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 맞게 맞춰준 그 새 옷들을 내가 취합니다.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취하며, 그리고 이미 받고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을 취하며, 나눔과 섬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취하고 권세와 다스리는 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취해서 내게 맞는 딱 맞춤 옷을 입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며 계시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